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생각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퍼펙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말씀을 따라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적인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원어에는 뒤로 하고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기본이 되는 그 도를 뒤로 하고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뒤로 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러 거기에 있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뒤로 해야 될 그리스도의 도의 그 기초,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1절,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뒤로 해야 될 그 교훈,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했던 그 회개, 그거를 반복해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잃어버려요. 참 잃어버리기 선수들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참 잘 잊어버려요. 받은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들은 참 드물고 거의 없다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도 잊어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했던 그 회개를 다시 반복하게 돼요. 그 전에 주님 날 만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렇게 다시 반복하면 은혜가 회복될 줄 생각하고 그 회개를 다시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회개하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앙을 실제는 그때 갖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자체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또 되찾으려고 우리는 늘 애를 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을 영접했던 기도를 반복해요. 반복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세례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중에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고 유아 세례도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강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주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주님이 베풀진 않았죠. 제자들이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보다 침례가 진짜 세례다 라고 주장하고 다시 침례를 또 강조하고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침례가 은혜는 아니다. 은혜 받게 하는 수단이지 그 세례 자체가 은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안수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상실하면 그때 안수 받았을 때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안수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을 때 부활의 능력을 맛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되게 될 때에 부활의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 영으로 그 사는 생활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미래의 몸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영생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건 다 없애버리고 미래의 몸의 부활만 강조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라.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이미 면한 것이다. 심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하게 되면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 거 아니? 믿음 생활이 그 건축하려면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기초 공사만 하고 건물을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고 그거 매달리고 산다고 하게 되면 기초 공사만 해놓고 건물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건물에 기초가 없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똑같아서 믿음 생활에 세워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기초가 없다고 하면
믿음 생활이 공중 누각을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언젠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뒤로 하라라고 그렇게 강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안에 계신 것이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죽은 행실을 이미 회개한 겁니다.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은 행실을 이미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이 안수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받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구원받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가 이루어진 자는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위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힘을 다해라 그 뜻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전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네 안에, 성령이 네 안에 계셔, 그것에 그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완전히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이젠 세우는데 뭘 세우느냐? 성전이 되도록, 성령이 네 안에 거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허락하시면 온전히 성령의 전이 되도록 힘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몸이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성녀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전이 되어 성녀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다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도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4절로 6절에 말씀한 겁니다. 다시 읽으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한 번 다시 볼까요? 한 번 비침을 받았다. 그 뜻은 한 번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조명하심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다, 한 번 비춰주셨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구속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은사 중에 은사, 은사는 선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 중에 은혜, 은사 중에 은사,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영생 얻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 얻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을 해요.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 8장 56절이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며,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태평이, 평강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그중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얘기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근데 이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 얻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내세 능력을 맛보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세에 죽어서 천당 천당 갔다 왔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가 그리고 이적을 체험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사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요 4절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잘못 전할 때가 많은 말씀이 말씀이죠. 이같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로 하여금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예? 대답 못 하시는구나. 우리가 받은 영생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육의 생명은 완전한 건가요? 불완전한 건가요? 뭐 그렇게 쉬운 걸 다 물어보시냐? 그런 뜻이죠. 육의 생명은 불완전해요. 병들면 죽어. 목숨 끊어져. 사고만 나도 목숨이 끊어져. 근데 구원은, 영생은 완전한 거예요. 이거 영생 죽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한 거예요. 구원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순종의 자식으로 세워줬는데 하도 불순종하니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해가지고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 완전한 생명입니다.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허술한 생명이 아니에요. 불량품 생명이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도 죄지니까 이게 구원이 불완전한 것처럼, 불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영생이 불완전한 것처럼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것이 실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뭐예요? 새 피조물이에요? 아이고, 태어날 때 약한 몸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요? 새 피조물이 뭐예요? 이것은요, 성령 받고 성녀로 사는 피조물이 됐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 병도 안 걸리는 피조물? 사고도 안 당하는 피조물?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 받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회개로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스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니? To their first repentance. 처음 회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만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그리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면,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셔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처음 회개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뜻이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성전으로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사는 생활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그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자 해가지고 주님 만나실 때 했던 그 첫 번째 회개를 다시 또 반복하고 또 리바이벌하고 또 리바이벌 두 번 한 거,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주님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을 다시 이제 못 받아 욕을 보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구를 범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를 다시 반복해서 회복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건 주님을 욕보이는 거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영생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범죄했을 때 처음 회개를 반복하지 말고, 그래서 죽을 행실을 회개하며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걸 1절 기수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처음 회개를 다시 하지 마라. 이미 그건 하나님 받으셨다. 받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며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죄를 졌으면은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씻기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더럽혀진 심령을 다시 씻김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더럽혀진 심령을 다시 씻김 받으면 된다. 그럼 회복된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새롭게 되려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성경 읽으시다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고, 자백이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자복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졌을 때 다시 씻음 받고 정결한 심령이 되라는 뜻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자백, 자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혼돈되어 쓴 적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성경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하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다시 심령을 씻어 주셔서 성령에 거하는 깨끗한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살게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단어가 리펜트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날이지. 인정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잘못된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적마다 주님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갖다 가리켜서 때로는 confess, 고백하면 깨닫게 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만 한다면 다시 그렇게 더러워졌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워진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의 로망이 있죠. 깨끗한 주방, 그리고 예쁜 그릇이에요. 친구 목사 사모는 이쁜 것을 참 그렇게 좋아해요. 좀 아기자기하고 섬세해서 어디 여행 갔다 이쁜 그릇이 있다면 다른 건 안 사도 그건 사요. 무거워도 사가지고 와. 그리고 진열장엔 놓고서 음식 만들면 깨끗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이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면 꼭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작은 거라도. 그건 아마 주부들의 로망일 거예요. 안 그래요? 로망이죠. 깨끗한 주방, 이쁜 그릇에서 음식 만들어서 그 이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식구들과 더불어 맛있게 음식 먹는 거, 이건 큰 행복이죠. 근데 아무리 이쁜 그릇이라 하더라도 한 번 쓰면
음식물 찍고 그리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산 이쁜 것이 더러워지면은 이 더러워졌네 하고 버리나요? 버려요? 뭐 재버리면 버려도 되겠지, 뭐 다시 사면. 그러나 이쁜 그릇을 어떻게 해요? 버리질 않아요. 다시 설거지하면 돼. 다시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것을 만든 것보다 실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더러워졌으면 에이씨 더러웠어요, 야 버려 하고 나를 버려요? 아니 그것도 안 버리는데 주님이 더러워졌다고 나를 버려요? 안 버리셔요. 다시 씻어주기를 기뻐하셔요. 다시 씻어주셔서 다시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지침 받기 위해 사는 것이 깨닫게 하시면 어떡한다? 인정한다.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씻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AS를 잘해 주셔요. 애프터 서비스 진짜 하나님 너무 잘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목사 마음이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는 거구나, 그걸 아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깨닫게 하시면 그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진짜 고장났나 봐요. 주님 이거 좀 고쳐주셔서 다시는 그 같은 짓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한 적이 있어 없어요? 늘 저는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 제가 잘했다, 싸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싸우고서 은혜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생활 싫으니까 싸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저는 기도 제목 삼았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고상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 안 삼았지만 저는 아내하고 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삼았어요. 그때 주님이 고쳐주셔요. 남 얘기니까 별로 실감도 안 나는 것보다 고쳐주셔요. 그래서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사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20년 된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버립시다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쓸만한데 왜 버리냐. 그래서 몇 번 고장이 났댔거든요. 그래서 하도 김치 냉장고 불 잘 난다 그 스타일 하도 그런 뉴스도 많이 접해가지고 언제 불 날지 모르니까 20년 썼으니까 이제 버릴 때 됐잖아, 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고장 날 때마다 AS 2번 받았어요. 근데 아주 잘 돌아가니까 성능이 더 좋다 이게. 그래서 안 버렸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요.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깨끗하게 하셨다, 씻어주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 푸른 고쳐주셨다, 가지치게 해주셨다, 제거해 주셨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 몸을 성전 만들어 주셨으니까 더러워졌을 적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게 된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면
씻어주시고, 반복에 짓는 것이 있다면 다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내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걸 알게 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주세요 하면 주님은 에이스 선수라 즉각 오셔서 고쳐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지로 이젠 명령을 지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율법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 따라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 도의 초보를 뒤로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완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살다가 다시 죄를 졌다고 하면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자배감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고침받아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읽은 말씀에 7절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얘기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하기만 한다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성령을 주셨으니 넘어져도 또 뻔뻔하면 안 되지만 다시 또 자백하고 씻음 받고 성령의 전이 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완전한 데 나가게 하시되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전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드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기초만 쌓고 건물을 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사는 축복의 생활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의 네 안에 계시면 이미 도의 초보는 다 내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버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그걸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함에 나가게 하시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을 받은 대로 아버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힘쓰게 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총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졌을지라도 아니면 또 타락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쳐주기에 흘리신 주님의 길 아버지 보혈이 있고 또 나를 아버지 고쳐주기를 원하시며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적마다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져주시고 다시 고침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완전한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생활이 한 성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투병 생활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몸이 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해진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또 투병 생활에 나가는 아버지 성도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아는 형제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수 권사를 위해서 유인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나남주 집사, 우리 사완진 성도, 우리 최옥수 권사, 우리 성혜수 권사, 우리 김명분 집사 모두도 몸이 아픈데 하나님 능한 손으로 꼭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젠 믿음으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심령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아파도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아파하며 아버지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치료받는 아버지 모든 형제들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으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오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씻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받으신 주님이 내 모든 연약한 질병도 대신 짊어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건강 회복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나만 위해 살았던 자가 이젠 주를 위해 사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주여 세 번 바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터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게 만드셨기를 원하며, 올해도 아버지와 가정의 모두 되어질 모든 기업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허락하셨기만을 원하며,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은총 내리셔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아 누리는 거룩하게 세움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그제 도의 초에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기초만 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린애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데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영생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깨닫게 하실 적마다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심령이 시침받게 하러 가시고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우리 주의 성령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된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의 광산을 바라시고 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